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77년 11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9시에 조금 넘은 시간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익산시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리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리시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리 폭발 사고라고 불립니다. 당시에는 꽝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수많은 건물들과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200m 떨어진 삼남극장이라는 곳에서 리사이트를 하던 어린 여자 가수 하춘아 씨가 건물 더미에 깔리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당시에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을 위기에서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 캄캄한 어둠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어린 여자 가수 하춘아를 구조하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이 삼남극장에서만 해도 무려 6명이나 숨지는 등 총 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상 185명, 경상 1158명 등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000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북한군이 이리를 폭격했다. 피난민이 길에 가득하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났고 도대체 어떻게 왜 이 폭발 사고가 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날이 새서 다음날 조사한 결과 이것은 인재였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 화약인데 당시에는 한국 화약, 한국 한화가 아니라 한국 화약이라는 공장에서 무려 다이너마이트 30톤과 내관 280kg을 가득 실은 기차가 인천을 떠나 목포로 내려가다가 이리역, 당시 이리역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물 운전자인 신모 씨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 한 병과 막걸리 한 대를 마신 후에 돌아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다이너마이트 박스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다가 촛농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게 되고 이런 엄청난 폭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B-29, B-29기 폭격기 12대가 동시에 모든 폭탄을 다 쏟아놓는 것 같은 엄청난 그러한 위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반경 1km에 있는 모든 곳은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또한 10km까지 떨어진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나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리시, 지금은 익산시지만 이리시의 도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이 이리시, 아니 현재 익산시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전주에 살았기 때문에 이리를 자주 다녔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계획이 잘 된 도시라고 한다면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워터타워라는 빌딩만 남기고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그 후에 시카고는 엄청난 변화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계획도시가 잘 돼 있는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뻗어 있는 도시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폭발 사고가 났던 이 이리시, 익산시가 이처럼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도시가 초토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30년 이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도로도 크게 뚫고 여러 가지 건물도 그렇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 사고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당시에는 그 폭발 사고가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도시가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산산조각이 난 유리처럼 부서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건강이 깨어져서 병상에 누운 채 소망 없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지켰는데 어느 갑자기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구었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깨어지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서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했던 평상 직장의 꿈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육시켰던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로하며 살겠다고 했던 부부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어진 것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깨어지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지만 때로는 그 깨어짐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짐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깨어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원의 탁월한 리더십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300명의 용기, 300용사의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 무슨 관점이요? 깨어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깨어짐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나간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요, 반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 중에도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은, 중국 수나라의 전쟁은 역사의 길이 남는 전쟁입니다. 고구려 영량왕 때인 AD 주후 612년에 수나라는 무려 11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수나라의 왕인 수양제가 친히 거느린 육군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에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특수부대 30만 5천 명을 압록강 서쪽에 집결시켜서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고구려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으로 후퇴해서 수나라 군대를 오늘날의 청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살수를 건너 평양성 30리 부근까지 깊숙한 곳까지 유인을 합니다. 나중에 고구려 유인 작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수양제의 군대가 급히 북쪽으로 후퇴를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청천강을 반쯤 건너갈 때 기다렸다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수나라의 군대는 을지문덕 군대에게 완전히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가 돌아간 병사는 30만 5천 명 중에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수양제가 이끄는 113만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군을 물리친 장군으로 한국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살수대첩과 같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 한 사람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아마 이집트 선교하신 분들은 우리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마운트 카멜이라는 갈멜산을 올라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다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 한 사람과 무려 850명이 걸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850이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사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무려 1000명을 죽였습니다. 1대 1000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에 길이 남는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를 쭉 하면서 특별히 어제 큐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보면 아말렉, 동방,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약대, 카멜 떼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민병대 같은 3만 2천 명으로 오랫동안 훈련받은 정예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매우 적은 숫자로 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물리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무찔러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 한 사람, 이름이 부라입니다. 부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초소 안에서 2명의 미디안 병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니 또 한 개가 어디선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들이친을 치고 있는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해몽을 합니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야. 오늘 밤 우리는 기드온의 칼에 다 망할 거야 라고 해몽을 합니다. 한 사람은 꿈 이야기, 한 사람은 해몽하는 말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용기가 충천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런데요, 16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눈 다음에 뿔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각자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왜 나팔이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병사들을 위문하기 위한 콘서트를 한다면 모를까? 전쟁터에서 나팔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적군 앞에서 나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이라든지 창과 같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왜 빈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매주 담글 일이 있습니까? 간장을 담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빈 항아리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까지 감추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작전 명령, 이상한 작전 명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요 자기만 보고 있다가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100명씩 조직한 세 그룹 중에 자기가 인도하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신호를 하면 100명의 사람이 따라서 할 것이고 그 신호에 따라 남은 200명 두 그룹도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같이 불고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를 같이 깨고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힘껏 외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으로부터 이상한 작전 명령을 받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령관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무슨 놈의 나팔이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연주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까? 아니면 또 횃불은 왜 준비하라고 합니까? 장독대에 놓아두는 것이지 왜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까? 큰 소리 치면 우리 지가 발각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적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라고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는요, 총사령관인 기드온의 명령대로 준비를 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정반대되는 아예 맞지 않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웃기는 명령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수백만이라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 친구, 이웃들 다 합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빙글빙글 여리고성을 둘러는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아람 나라 국방장관인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담그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담그라고 할 것이지 7번을 담그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금성철벽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씩이나 담갔을 때 그의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300용사들은 기드온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300용사들은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준비합니다. 더 나아가 미디안의 진영주의를 에워싼 후 기드온이 내리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 이경초라는 말을 제대로 알려면 고대 시대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저녁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는 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 해가 지는 그 때부터 10시까지를 초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2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3경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라는 말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때는요, 미디안 병사들이, 특별히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서로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을 근무했든지 8시간을 근무했든지 12시간을 근무했든지 서로 경비병의 근무를 마치는, 그리고 교대하는 시간은 경비가 소홀하기 쉽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시간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세운 계획대로 기드온이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혼자서 작전을 감행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 19절의 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혼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와 함께한 모든 300명이 동시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곁에 있던 100명의 용사들이 먼저 나팔을 뿔나팔을 뿌 하고 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주의를 에워싼 후에 기드온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200명의 용사들도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기드온의 작전 명령대로 남은 사람들 200명도 역시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이끄는 그룹처럼 나머지 그룹 200명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수자 그 안에 감춰뒀던 횃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왼손 횃불을 들고 오른손 나팔을 불어대며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한번 make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부엌에서 접시 하나만 딱 들여도 쨍그랑하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물며 300개 항아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서 깨트렸다면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진동했을 것입니다. 300명이 한꺼번에 뿔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쳤다면 아마도 골짜기의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깊은 잠에 취했던 미디안 병사들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거기다 칠흑같이 캄캄한 골짜기에 수많은 횃불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엔 레이더도 없었고 당시엔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사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과 달리 당시엔 무전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인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디안 병사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두려움이 깊어지자 부르짖으며 한 사람씩 움직입니다. 에워싸고 있는 미디안의 병사들이 뿔나팔을 부르자 미디안 병사는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자기 부대를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나를 찌르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찔러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수 없이 각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안 병사는 자기들끼리 찌르고 찔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옆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료들 보고 있던 미디안 병사들은 그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들이 도망친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24절, 같이 24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사자들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고, 여기 에브라임 온 산지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도망을 치는 미디안 병사를 추격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메신저 사자들을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서 패잔병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가서 요단강 주위에 있는 나루터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에 접근한 미디안 군대의 두 리더십, 두 지도자 오엡과 스엡을 체포한 후에 각각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살해를 합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겨우 300용사만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침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은혜요, 깨어짐의 축복이요, 깨어짐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깨트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지 않고 나아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당시에 깨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전등이 켜져 있고 직원들이 퇴근을 한 후에도 건물들에 등도 켜 있는 건물도 있고 또 비상등 등이 켜 있습니다. 더 나가서 도심지 도로에는 일정 거리마다 가로등이 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첩첩산골에 가면 전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마 남태평양 부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랫동안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만 지면 캄캄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잡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파수꾼들의 횃불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밤에도 보이겠지만 그 외 산속이나 골짜기 같은 곳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곳곳에 켜놓은 횃불로 인해 어느 정도는 밝았겠지만 그 외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뿔나파를 부하고 분다든지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횃불이 드러나도록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경비를 쏘고 있는 파수꾼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적군들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각자의 위치가 적들에게 발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적들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으세요. 나를 향해서 활을 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바로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화살을 맞지 않다 할지라도 체포조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항아리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함께 있는 100명도 깨트렸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200명도 똑같이 항아리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한 채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전을 포기하며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드온의 야밤 기습 전략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라 놀랐습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트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깨트릴 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서두에 언급했지만 깨어지는 것은, 깨트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깨어짐이, 깨트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지만 낙방이 되어 좌절하고 있다가 폴리텍에 가서 베이커리를 공부해서 유명한 제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자는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사귀다가 헤어져서 깨어져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 믿음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IMF로 인해서 힘들게 일구었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절망에 처했지만 어렵게 다시 시작한 벤처기업이 대박을 쳐서 오히려 재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설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늘어지자 천사는 야곱의 힙, 엉덩이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형에서와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해가 담긴 옥합을 깨트린 후에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을 줘야만이 구입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가 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여인이 향이 담은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새를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트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깨어지는 것이 아깝다 할지라도, 깨트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낄지라도 인생의 생사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눈부시게 찬란한 왕궁이 있다고 합니다. 둥근 천장과 벽과 기둥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잘게 부셔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여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 왕궁이 설계되었을 때 건물 외부에 붙일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던 거울이 도착하여 포장을 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장 안에 들어있는 거울을 본 관계자는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운반 도중 거울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버리려고 할 때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버리지 맙시다.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버리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추상적인 무늬를 만들어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뜻밖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왕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던 물건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깨어진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이나 당신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릇이 깨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어지면 버리지 않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내가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자존심과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산산조각이 난 유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깨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깨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드온처럼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도한 취미 활동인지, 그것이 과도한 물질의 욕심인지, 그것이 과도한 명예욕인지 모르지만, 게으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깨트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트린 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